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절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도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의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모든 게 마지막이죠. 월요일은 마지막 월요일이고 화요일은 마지막 화요일이고 모든 게 이제 마지막인데, 지난 4주간의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성탄에 대해서 묵상하며 여러 진리를 나눴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서 신앙을 정비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셨다 이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아멘. 아멘. 벌써 성탄이 지나니까 감격이 사라졌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아멘. 그게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분의 오심, 성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몸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 영광 보좌의 자리에 좌정하셔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주님은 안 보입니다. 보좌에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항상 지금 믿는 자들에게 새롭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현재적인 오심, 2000년 전의 오심이 아니라 지금 오시는 거예요. 현재적인 오심, 성령을 통해 실현이 되는 그분의 임마누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계속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예수님이 여러분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재림, 영어로 second coming. 그분이 두 번째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 뭐냐?
다시 오신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재림하신다. 크게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이끌던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돼 있을 때, 체포돼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맨 시작 부분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상이 나옵니다. 1장을 보시면 주님이 촛대 사이에 빛나는 모습으로 거니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친히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들 7교회의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진단하는 편지의 내용, 우리는 그런 내용을 설교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한계시록 처음에 환상이 나오고 7교회 보내는 편지가 나온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적인 내용, 장차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중요한 일들이 상징적인 언어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보호자의 환상이 있고 7인의 심판, 천사들이 7개의 인을 뗄 때마다 심판, 재앙이 내리고 7 나팔의 심판, 나팔을 불 때마다 뭔 일이 일어나고 7 대접의 심판, 대접을 쏟아서 심판이 임하고 천년왕국,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런 내용들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요한이 계시로 받은 이 장래의 일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아는 내용이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접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두려워요.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이 책을 피합니다. 아무튼 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온 세상이 대격동, 대혼란을 통과할 것이고 많은 시련, 치열한 영적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는, 크게 마지막 때는 모든 게 혼란스럽고 싸워야 한다. 그 모든 시련과 혼란을 통과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천년왕국, 마지막 큰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의 영원한 중심과 원천이 되어야 하는 새 예루살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성의 충만한 영광이 제시됩니다. 이렇게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다 소개한 후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단락에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3번 특별하게 강조가 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동시에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구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고 이루어진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중요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1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증거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뭐냐? 모든 것의 원천과 기초와
목적이 되시는 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존재하고 유지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또 16절에서 예수님 뭐라 하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기로 약속이 된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중요하냐?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아멘. 당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영광의 왕, 만왕의 왕께서 성경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 3번씩이나 거듭 강조하시면서 뭐라 하냐?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오되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로부터 자 어느덧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로부터 대충 2000년이 지났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만 재림을 사람들이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그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자기가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뭐냐? 그거는 자, 눈앞에 이 현실, 명백한 현실, 세상의 모습을 봐라 이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세상을 봐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게 새로워진다고 성경이 했지만 봐,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선진들이 죽었어도 모든 게 눈앞에 그대로 있지 않느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이상한 헛소리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겠느냐? 자, 제발 꿈들 깨라. 주님 현실에 집중하고 열심히 즐기고 누리며 살아라. 그러나 이런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진리의 해명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내용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따라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유한한 획일적인 시간과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합당한 때 이루어지는 게 특징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작정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이게 기도지 내가 그냥 믿습니다 밀어붙이면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두 번째,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이 당장 착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되고 이렇게 2000년이 흘러가는 것은 주님이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그분의 배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6.25 전쟁 때 흥남 철수작전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흥남 부두, 함경남도에 1950년 12월 중순쯤에 함경남도 흥남 부두에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긴급하게 선박을 통해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려와서 원산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부분에 육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퇴로가 막힌 거예요. 도망을 못 가. 그래서 배를 타고 돌아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1921쯤에 흥남 부두에는 이제 북한의 피난민들도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가는데 민간인들도 막 와서 태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미군의 도움 요청으로 근처에 어선을 비롯한 작은 배들이 줄줄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피난민들을 싣고 갑니다. 한 10만 명 되는 피난민 중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지만 흥남 부두에는 여전히 1만여 명의 피난민들이 남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2일에 한 척의 새로운 배가 흥남 부두에 들어옵니다. 야, 배가 들어온다. 이 배는 메로디스 빅토리호라는 미군 화물선입니다. 화물선. 누군가가 이 배의 선장인 레너드 라루에게 여기에 얼마나 태워줄 수 있어요? 사람을 물어봅니다. 이때 이 배의 공식 승선 인원 몇 명이냐? 60명인 거예요. 몇 명이요? 60명. 왜냐? 화물선이기 때문에 짐이 가득 실려 있고 60명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근데 47명 선원이 군인이 타고 있습니다. 이미 47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더 태울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13명인 거예요. 여기에 몇 명 태울 수 있어요? 답은 뭐냐면 13명인 거예요. 그러나 라루 선장은 신앙의 사람인데 고심을 하다가 태울 수 있는 만큼 사람을 태우시오. 1만 명이 넘으면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지시합니다. 거기에 13명밖에 이제 인원이 안 되는데 그가 뭐라냐? 태울 만큼 태우고 10,000명이 넘으면 나에게 말해주시오. 피난민을 태우려고 라루 선장은 배에 산적한 귀한 물자 화물을 버려요. 배의 구조도 막 바꾸고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그 짐은 그대로 두지만 그 짐 사이사이까지도 사람을 끼워 넣도록 막 하는 거예요. 태워봐라. 정말 많은 지하철처럼 발 디딜 틈 없이 막 채우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3시간이 걸리고 이 배 탄 피난민이 전부 몇 명이냐? 마지막에 14,000명. 잘 모르겠죠?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메로디스 빅토리호의 사진인 거예요. 꽉 채운 거예요. 이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구출한 배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라루 선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마음을 졸이며 자비와 긍휼로 재림의 때를 계속 늦추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선장처럼 배 태우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천하보다 귀한 인생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아멘,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려고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참고 계신다. 선장님, 지금 위험합니다. 떠나야 돼요. 아니야, 조금만 더.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꽉 차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이 분량이 차면 움직이십니다. 그때는 주님이 절대로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한밤중에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면 주님은 즉시 도둑같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잠들어 있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니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 전쟁, 기근, 지진, 홍수, 전염병, 핍박, 세상의 악한 풍조 같은 이제 신호들이 사방에서 감지되거든. 그게 지금의 때 아닙니까? 전쟁, 기근, 혼돈, 미움, 동성애 막 이런 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문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따라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갑자기 오신다. 아멘. 모두가 재림이 언제 있지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생각도 안 하고 세상에 빠져 먹고 마시고 바쁘게 신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끝자락을 향해 나아갈수록 이 세상 속에는 악과 어둠의 역사가 창궐해지고 혼란과 격동이 커진다고 성경이 예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철야 예배 때 말씀 나눈 내용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은 먼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의 불시험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용광로의 불구덩이 같은 강력한 고난, 시련이 오는 거예요. 이제 사는 게 어려워져요. 강력한 시련. 그 속에서 여러분 각 사람 안에 감추어 있던 믿음의 실제 상태가 드러나게 돼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 다 나오는 것처럼 평소에 나는 건강 자신이 있어요. 근데 건강검진 했더니 웬걸 간이 안 좋대요. 뭐가 안 좋대요. 당신 큰일 났어요. 이런 것처럼 불시험이 올 때 우리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알곡 성도와 쭉정이가 갈라지는 일이 교회 안에서부터 진행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마지막 때의 새 역사와 승리를 위해 정화시키시고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셔서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남을 것은 남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천사는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 인봉이 되어버리면 그 말씀은 꼭꼭 감춰졌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봉을 안 하고 열어지는 말씀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 믿음의 귀로 들어서 깨달아 알아야 되고 속의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요. 유튜브로 듣고 뭐 듣고 해서 귀가 막 커졌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을 통해 깨닫고 행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예.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길, 세상의 넓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삶은 세상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봉사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에 뭔가를 더하기도 하고 말씀에서 빼는 거를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다가 뭔가를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거기서 뭐를 빼는 인간 중심의 신앙, 내가 더하고 빼는 신앙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췄어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화를 자초합니다. 그 신앙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마지막 때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인 골든타임인 지금은 끝자락이 가까운 때, 지금은 정말 급박하고 중요한 위기의 때요 동시에 기회의 때인 거예요. 지금은 위기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언제 갑자기 끝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아직 기회를 주시는 추가 시간, 배가 지금 떠나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이 추가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골든타임이란 말을 새겨들으세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계속 영적으로 길이 갈리고 진영이 나뉩니다. 분명히 아세요. 길이 갈려요. 같이 가고 있다가 길이 갈려요. 진영이 나뉘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서 각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거는 각자의 문제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아가고 의로운 자는 의를 더 행하는 쪽으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을 막 가다가 모든 게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도둑처럼 오실 때 여러분 모든 그 길이 그대로 최종적인 상태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스톱 하면 딱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다 대면하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체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남이 결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잘 믿었어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결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공의로운 심판주다. 각 사람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자기가 맺은 열매에 따라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영광의 주님 앞에서 실제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최종 결산을 해야 하는 그날이라면 그날은 옵니다. 근데 그게 만약 지금이라면 이 자리라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복된 말씀을 듣게 될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으며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고 밖으로 내쫓겨서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고 말까요? 중요하고도 감사한 사실은 이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게 드러나는 그 최종 판결의 날은 아직은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 위에, 아직 이 땅 위에서 모든 걸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회개와 결단과 순종의 기회가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은, 지금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여러분 신앙을 재정비하는 데 매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아멘. 돈이 아닙니다. 더 돈 좀 벌고 우리 애들 뭐 재밌는 거 해주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남는 거,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열심히 뭐 하느냐?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를 막 섬기고 매일매일 뭐 하느냐? 기도하고 섬기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께 충성하는 열매를 풍성히 계속 맺어가는 것, 그것이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에게 잉태할 것이다.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그가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그가 당하는 일,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고 목이 마르고 옷을 벗겨서 나눠 가지고 다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3번씩이나 강조하심으로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에 3번이나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보라 반드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영원으로부터 모든 이 땅에 보이는 것 배후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이 이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지금 세상이 막 떠들고 있지만 그 배후에 영원하신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소망의 고백으로 주님의 약속에 화답하는 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그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가 예, 주여 오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주님 오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긴 맞는데 나중에 오시옵소서. 내가 아직 맞이할 준비가 안 됐으니 마음이 찜찜하니 주님 내가 준비가 좀 되면 오시옵소서. 아까 그랬더니 누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면 안 되죠. 그게 자기의 솔직한 고백인 사람은 예?
마라나타 그러놓고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사람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바로 지금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지금입니다. 아멘 합시다. 과거는 지나갔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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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흘러가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숨을 쉬고 지금 움직이고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는 자, 그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분의 새 생명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작은 열매부터 맺어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영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승리가 뭐냐?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승리가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과 연합해서 열매를 맺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어요. 이번 주에 교회 주차장에서 집사님 한 분이 급발진 같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차 다 망가지고 집사님이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있지? 곤고한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고. 근데 인생의 여정이 변화무쌍하지만 그때마다 신앙의 기본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신앙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충성하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매 순간 주의 말씀과 함께 가려고 싸우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미약해도 주님은 그런 사랑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아멘. 나는 연약해요. 근데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과 같이 가고 싶어요 하면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여러분 정확하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가 재림의 날에 맞이해서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될 영광의 주님 심판주는 이미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고 아멘,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여러분 열렬히 사랑을 하는데 근데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맨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당신이 궁금하다. 그런데 어느 날 최첨단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드디어 앞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할 때, 눈을 뜨게 된다고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를 보고 싶겠죠. 그렇게 눈이 열려서 딱 보게 될 때 그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올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 당신이 모습이 이거구나. 그게 바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의 마라나타 고백인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을 직접 만나 뵙는 게 우리의 열렬한 소망, 최고의 갈망입니다. 나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주님 지금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멘. 아멘.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배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의 모든 고생과 수고는 끝이 나고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원수는 소멸됩니다. 아멘. 마귀는 끝장나고 지옥은 철폐되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재림의 날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 그날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인 거예요. 아멘. 때를 따라 계속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은혜가 공급이 되면,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가 있고 최종 목적지에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재림의 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참된 소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아멘. 너는 무엇을 소망하느냐? 재림을 소망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전진하는 주의 참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재림의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 감사의 영, 찬양의 영, 순종의 영, 연합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